오늘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놨던 말씀의 마지막,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는가?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야지 하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만나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삼가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는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옷은 무엇을 입었는가 하면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느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겉을 봐서는 양입니다. 그 속이 노략질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 속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속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속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겉을 보고서 양이네, 진짜 좋은 선지자네 라고 판단해서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속에서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게 뭐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한문을 쓸 때 표리부동하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의 뜻이고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많이 써요. 정치권에서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머리 그리고 개고기, 구자가 개구자잖아요. 개구자. 그래서 우리가 황구, 백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가 이게 개라는 뜻이고 육은 이제 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머리에 개 고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개고기를 숨겨놓고서 겉에다가는 양을 내놓고서 양을 파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개고기를 판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고대 고사 성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형태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면 같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겉은 양이죠. 속만 일이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너 거짓 선지자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죠. 엉겅퀴는 엉겅퀴에 관련된 것을 열매를 맺죠.
열매를 보면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게 엉겅퀴구나, 열매로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에는 사람을 잘 몰라요.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죠. 이리가 다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선을 쌓아놓고 있어야 선이 나오는 것이지, 선을 쌓아놓은 사람이 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이 나와요.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이 나오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리컵 안에 뭘 넣어놓으면 기울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컵 안에다 물을 채워놓은 사람은 그냥 기울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스를 넣어놓은 사람은 주스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 뭘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사람 안에 쌓아놓은 것이 뭐냐? 선을 쌓아놔야 선이 나오고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쌓아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놔져야 된다고요. 은혜가 쌓아져 있어야 내가 삶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평하고 남들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가득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은혜와 역경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대응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세상 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응대를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무슨 고난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다 미루고 그러면 세상 것으로 다 대응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포근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포근한 사람이 포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배려가 가득한 사람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그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남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모든 열매를 내야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음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단이 주는 열매가 15개가 나옵니다.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나오는 것 같죠? 그 뒤에는요, 그게 아닌 게 나와요. 열매가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열매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모르죠.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우리가 좀 지내보면 알아요. 저희 선배들이 했던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 특히 목회자의 선배들, 목사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설교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는 다 깨달아요. 정확하게 깨달아요.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다 말을 하니까요. 말을 하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를 다 알아요. 10년 지났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고 다 알아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1년 365일 동안에 주일날만 저희 교회에 나와서 52주 제 설교를 들어도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설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빠지고 1년만 나와봐요.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말로 해도 다 아는데,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은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연수로 21년이에요. 21년 하면 저는 은퇴해요. 올해가 10년 차니까 앞으로 올해 끝나면 11년 남아요. 반 지나가요, 거의.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여러분 설교가 그 설교예요. 뭐 얼마나 잘해요 제가?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목사님들 오랫동안 목회하면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런데요, 나중 되면은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은 잘하네 이렇게 돼요. 다 말은 잘하네. 그 다음에 좀 더 다가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말만 잘하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말과 상관없이 삶이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로 쫙 나가면 목사님이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아요 이제는. 아,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열매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때만 되면 딱 나타난다. 뭘로? 열매로. 열매로. 여러분, 넘어가고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그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죠. 사과 가지가 사과 나무에 붙어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지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쓸모 없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불에 던져가지고서 땔감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거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저께 TV 봤더니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농군이 젊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무기농 해가지고서 유기농 해가지고 그래 그 농약 안 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유기농으로 열심히 해요. 아버지는 맨날 농약 치라 그러고 평생을 농약 쳤으니까 농약 쳐야 잘 큰다 그러는데 농약 안 치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엄청 싸워요. 그런 집들이 많아요, 농촌에. 젊은 사람일수록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심었는데 그 사과 품종이 좋다 그래서 심었는데 3년 지나니까 너무 쉬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더 이상 못 먹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잘라버려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밖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전부 다 던져가지고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들한테 있을 때나 거짓 선지자지, 예수님이 보면 저거 순 거짓말만 해. 예수님이 다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 저게 말로만 입은 살아가지고 예수님 다 아셔요. 근데 말은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 참 잘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두 소리 딱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딱 두 마디, 그냥 딱 두 마디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두 마디만, 유 목사 잘했다, 두 번째 고맙다. 전 딱 그 두 마디 듣고 싶어요. 뭐 더 필요해요? 여러분, 상급이야 그냥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때 갔어 우리에게 뭐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 상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거 내가 바라지 않아도 가면 줘요. 가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잘했다 그럼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해요? 상급을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주셔요.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아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았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학생 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한 10여 년 이상 갔어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아, 나는 이거 어떡하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맨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은혜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를 2번 했어요.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하나님 오실 때 너는 내 말대로 살지도 않는데 뭐 말로만 뭐 주여 주여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들의 아버지 그러면 야 저리 가. 안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나오네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세 가지 얘기했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겉으로는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느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게 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맺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열매예요?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 병을 고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기가 홀로 영광을 받은 거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드리잖아요.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당장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시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이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많은 거 해야지 뭐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나는 요만한 열매를 맺어도 앵두 열매를 맺어야죠. 요만한 열매를 맺어도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큰 수박 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좋은데 뭐 두리안 같이 뭐 그렇게 큰 뭐 깨지지도 않는 그런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같은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조그만 열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만큼의 능력으로 그만큼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다른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포도 맛이 잘 나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 말씀하세요. 잘했다. 자 24절부터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패턴이 있어요. 24절 다시 볼까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음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다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어요. 뭔가를 쌓아요. 막 쌓아요. 그걸 은혜로 지은 사람, 말씀으로 지은 사람, 행함으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은 사람은 그런 집들이 다 어디 있어요? 반석 위에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을 때 은혜로 짓고 사랑으로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이런 것들로 지은 사람들, 열매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다 지은 것과 똑같으냐?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아요. 사상누각이라 그러잖아요. 사상누각. 이게 이제 한자인데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짓는다. 그런 말이죠. 사상누각.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사성어로도, 중국에서 만든 고사성어로도 나온 얘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신앙은 무엇인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온전한 열매 맺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